핵심 가치에 집중을 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다 주었다 했습니다. 이미 다 주었다. 너희들이 밟는 그 발대로 밟는 그대로 다 주었다 그랬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며 지키시는 나라, 그런 한 나라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순수한 유대인들, 지구상에 1500에서 17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한 700만 정도가 되니까 세계 인구의 0.3%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 미미한 숫자로 16억이 넘는 이슬람권과 맞상대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지지 않습니다. 노벨 수상자의 25%, 특별히 노벨상을 수상한 유대계 미국인이 37%가 됩니다. 다이아몬드 시장을 98%를 다 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고요. 1인당 과학 논문의 수와 특허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100대 기업 소유주의 40%, 백만장자의 20%, 국회 내 의원이 10%, 특별히 여러분 동부 명문 대학들, 하버드나 보스턴이나 프리스턴이나 이런 쪽 동부 명문 대학의 교수들의 60%가 유대인입니다. 프리스턴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유대인의 교수들이죠.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1998년 IMF 사태와 미국의 금융 메이저 플레이어들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중에 체스 맨해튼,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세 개가 바로 유대인의 자본이고요. 월가의 중요한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라든지 모던 스탠리, 골드만삭스, 퍼스트 보스턴 다 유대인의 자본들입니다. 또 미국 자본가 그룹의 상위 5개 기업인 록펠러나 모건이나 듀퐁이나 멜론이나 시티코프나 다 유대인에게 자본들이죠. 언론 부분을 보면 더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언론 재벌 머독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나 타임즈나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매체들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다 쥐었다 폈다 하고 있죠. 미국 언론계에서 유대인의 종사자는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6% 정도 되지만 주요한 매체의 언론을 다 주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문화와 영화계는 더 두드러집니다. 파라마운트라든지 MGM이라든지 워너, 폭스, 유니버설, 콜롬비아, 디즈니, 헐리우드 이 7대 메이저 중에 사실은 6개 영화사가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라고 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긍지감을 느끼고 새 토라를 회당에 안치하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다 그럽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민족, 반쪽짜리인데도 결국은 여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을 회시계처럼 딱 올려놓은 거예요. 다 보라 이거예요. 이 민족을 보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이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듯이 가나안 땅도 점령할 수 있음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들을 이들이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거의 온종일 걸려서 한 200만 명 이상이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전부 다. 요단강을 다 건널 무렵인데 보통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준 명령이에요. 다시 요단강 한복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곧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 건넜는데 그리고는 12지파의 족장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중간 지점에서 요단강의 중간 지점에서 큰 바위를 하나씩 메고 나오라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자,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을 동료애가 한나절 이상 걸려가지고 건너온 요단강인데 한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서 무거운 바위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 이거예요. 12지파의 대표자들한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물이 언제 합쳐질지 모르잖아. 한나절 이상 걸려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다시 돌아가서 요단강의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어때요? 물살이 제일 빠르고 물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곳이죠. 요단강 물이 맨 먼저 합쳐지고 덮쳐지는, 언제 이게 그렇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라. 이건 사실 순종하기 어렵죠. 이건 갈등이죠.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 지체하지 않고 다시 요단강 한가운데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큰 소리로 명령만 내리고 팔짱만 끼고 빨리 니들 갔다 와라 그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앞장을 서서 나갑니다. 용기 100배는 따르는 것이죠. 용감한 리더와 그 뒤를 따르는 용감한 12명은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얻으며 결코 쉽지 않은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3장이 영적 승리를 위한 승리의 전략 원리를 소개했다면 4장은 승리하는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리더들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고 리더들이 어떻게 새 역사를 창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원래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녹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녹화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따라하세요. 처음의 감격을 잊지 말라. 예, 처음의 감격을 잊지 말라. 왜 사람들이 변질할까요? 처음에 감격을 싹 잊어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의 감동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싹 까먹고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내가 옛날에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다 잊어먹습니다. 신앙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삼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삼류. 인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견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초지일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초지일관.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인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 길로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삼류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모두 다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면 때려치고 이렇게. 그건 삼류예요. 여러분, 삼류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과 나중이 다른 거예요. 용두삼이죠. 처음에는 어때요? 용의 머리예요. 나중에 뱀의 꼬리지. 처음엔 열정적이고 불덩어리 같은 게 있는 게 나중에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엔 아주 순수하고 성실해, 나중에는 완전히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덕스럽죠. 이게 삼류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12 제사장들에게,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가서 12돌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날의 감격을 날마다 잊지 말라. 처음처럼 사랑하라. 처음처럼 행동하라. 처음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처음같이 헌신하고 처음같이 기도하고 처음같이 찬양해 보라 이거예요. 처음같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따라하세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뭐냐? 너는 변질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들 만납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6차례나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할까?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서 사명이 흔들릴 때 처음 받았던 그때의 감격을 잊지 않고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에 나는 회방자였고, 전에 나는 핍박자고, 나는 포행자였고, 도리어 그런데 긍휼을 얻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능력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감격과 감사를 잊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루는 스펄전 목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펄전의 부인이 왜 우세요? 물었더니 스펄전이 대답하길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은 참 슬프게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네. 그래 너무 슬퍼. 십자가를 묵상해도 감격이 없다고 우는 분이 바로 스펄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감격. 나 같은 무능한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여러분, 감격이 없는 건 죽는 거예요. 무덤덤하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리면 죽은 인생이죠, 이게. 자, 여러분,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요단강 가운데 가가지고 가지고 왔던 그 기념비 12개를 길가에다 세워놓고 처음 사랑, 처음 부르심, 처음 사명을 받던 그 감격을 잊지 않아야 인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라. 여호수아 4장 7절 보니까 이 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 왜 요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이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이었음을 영원히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이 하나님인 것을 니들이 바라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좀 깊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요단강이 여러분 한가운데라고 했습니다. 한가운데는 어때요? 물이 늘 흐르는 곳이죠. 깊은 곳이니까. 그 속에는 요단강이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에 바위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닳고 닳아서 반들반들한 것입니다. 매끈매끈하고 윤기가 났을 겁니다. 만약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첨단 장비 하나 없는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결코 만져보기도 어렵고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요단강물이 갈라졌으니까 그거를 보았지. 그러므로 세워놓은 그 돌들을 보는 후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요단강 바닥같이 불가능한 절망의 자리,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속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나와서 감사와 경배의 단을 쌓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 12돌은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어때요? 안내해주는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후손들에게 어때요? 귀한 가치를 유지하고 전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교육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 가치, 중요한 가치를 기념하는 것이고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핵심 가치들을 꼭 지키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죠?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에 지킬 것이니라 했어요.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말아라. 늘 기념하라. 또 하나는 뭘까요?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을 기도로 물리쳤을 때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거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니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념하라. 또 하나 여러분 기념하라는 게 있어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기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죠. 바로 고린도 11장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식입니다.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축사하고 떼어가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따라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치에 집중할 줄 아는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이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부활.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는 뭐야? 새벽을 중심으로. 일주일은 주일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때요? 이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죠. 그리고 어때요? 선교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어때요? 복된 인생인 거예요.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전을 만들었고 후대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셨다. 무엇이 신앙의 핵심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감격을 잊지 않고 초지일관하라.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영적인 지식과 체험 신앙을 전수시켜라.
영적인 지식과 체험 신앙을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날 밤 3.2km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자, 여러분, 이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그 이유, 그것은 뭘까? 그것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후일에 너의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거든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강한 복판으로 돌아가 돌을 가지고 와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무모한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고 아름다웠던 선조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녀들이 대대로 바로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네 의향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은과 금이 증식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하노라. 그때 내가 참 투자를 잘했어.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잘했어. 그때 내가 그분을 참 잘 만나서 그때 내가 한 일, 그 일은 정말 좋은 일이야. 전부 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갈망했던 물질적인 풍요와 인생의 안정이 올 때 다 꽝 타락이다 이거예요. 전부 다. 다음 세대가 다 어때요? 병드는 거예요. 이미 많이 병들었죠. 왜? 부모들의 문제예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잘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으면 꽝이에요. 꽝. 따라하세요. 영적 지식과 함께 체험 신앙을 물려줘라.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체험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변적인 지식에는 능력이 없어요. 많이 알아봐야 뭐해요? 공부 잘해야 뭐 할 건데? 능력 있어야 뭐 할 건데? 다 망하는데. 결국은 뭘까요? 체험에 힘이 있는 거죠. 올바른 체험. 체험은 어때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처음 감격을 잊지 말고 초지일관하라. 중요한 것은 잊지 말고 기념하고 되새기라. 영적인 지식과 체험 신앙을 전수시켜라. 이 같은 내용 잊지 말고 따라하죠. 잊지 말고 기념하고 전수시켜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점점 더 위대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행복해 했다 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때요? 행복입니다. 행복과 함께 또 뭘 주느냐? 평강을 줍니다. 풍요와 함께 평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점점 더 크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다 이겨요. 싸움에서 전부 다 이깁니다. 24전 24승이 돼요. 다. 이 같은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핵심의 가치가 뭘까?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뭘까?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구약 성경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어때요? 이렇게 높여준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개인이나 그 나라와 민족에 여러분 축복을 안 해줄 리가 없겠죠. 오늘 또 복된 귀한 하루 성전에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